이제 시간 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한국교회사 2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저희가 한국교회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현장에서나 또 줌을 통해서나 저희가 수업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바른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2강인데요. 조선 선교를 향한 대내적인 상황부터 해서 이렇게 쭉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공부에 참여하셔서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여겨지네요.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얻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조선 선교를 향해서 대내적으로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졌는가를 좀 살펴볼 텐데요. 18세기 말이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제2차 각성 운동의 영향 속에서 이런 선교의 열정이 막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선교 단체들이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무디 같은 그런 부흥사들이 막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뭐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제 큰 부흥회를 열면서 이제 뭘 강조했냐면, 조선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곳에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자들이 많다, 막 이렇게 이제 강연을 하고 선교사들을 보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근대 교회사 때 아마 미국 교회사를 하시면서 배우셨을 텐데, 찰스 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근대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영적 거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친숙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우리 합신 교단에 속하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광경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에 익숙한 풍경 있잖아요. 그 부흥회의 그런 풍경들,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막 그 박수 치고 막 기도하고 막 그 기도에 열정적인 것들이 막 표출되는 그러한 각성 운동이 찰스 피니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무디 같은 인물들이 3차 각성 운동을 이끄는데, 이때 그림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게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막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왔던 어떤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음성,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이런 게 뭐였냐면 선교를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열정이 막 고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조선에 미리 와 있던 막 선교사들이 편지도 보내기도 하면서 이제 조선으로 와달라, 막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대학가라든지 이렇게 막 여러 곳에서 캠프 집회 같은 것들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SVM 운동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학생 자발 운동이라고 해서 오늘날 그냥 그 선교단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교단체의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이제 부흥 강사들이 자, 떠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로? 조선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막 동남아시아로 막 떠나라고 이제 할 때, 이 학생들이 자원해서 자비량으로 자신들의 어떤 뭐 기술들, 또는 뭐 의료 기술일 수도 있고 교사로서의 어떤 가르치는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막 이 선교를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러한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많이 오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대내적으로 형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선의 선교와 관련해서 교계 언론들이 있어요. 각 교파들의 선교 본부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막 이런 잡지들을 펴내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감리교단의 The Gospel in All Lands, 이런 것들, 이런 책들이
실제 제가 오늘 구글에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선교 언론지가 이런 우리가 선교를 지금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미국이 식민지라기보다 미국은 어떤 대팽창주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국으로 이렇게 막 팽창을 하니까 그곳에 선교사들이 나갈 수 있다. 사실 오늘날 한국과 비슷해요. 요즘 이제 선교사님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류가 선교를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무슬림권에서도 이 BTS 때문에 한류가 엄청나대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무슬림권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드라마나 이런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이 눈이 굉장히 크잖아요. 무슬림권의 사람들이. 근데 눈이 작아지기를 원하고 일자 눈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코도 작아지기를 원하고 한데 한국 사람처럼 생기기를 원하는 그런 한류의 영향을 타고 그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할 때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한국이 이만큼 알려져 있고 한국 사람만 나가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이때 미국에서 형성된 겁니다. 미국이 지금 어떤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나아가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 조선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드렸던 질문인데 그럼 이 미국의 부흥운동이 선교의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각 나라들로 선교사들을 파송한 점은 높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들로 간 이 선교사들은 충분한 신학적인 인식이나 준비를 가지고 조선에 왔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대표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는 운동이 학생 자발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학생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고 배웠던 교회관이라든지 신학은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어릴 때 배운 게 다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다분히 미국의 한 지역주의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장로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 칼빈이 원했고 잔 녹스 같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런 장로교회 모습인가? 그렇게 태생부터가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선교단체의 부흥운동적인 모습을 한국 교회는 다분히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하면은 목사님 따라서 어디 이제 그런 부흥 집회를 많이 갔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거는 그 방 안에 그 기도원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방에 이렇게 앉아 있고 부흥사가 막 꽉 이렇게 고함 지르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막 결단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게 됐죠. 근데 우리도 여기에서 한번 반성해 봐야 되고 또 숙고해 봐야 되는 점이 뭐냐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훈련된 선교사를 보냈냐는 거예요. 장로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가는데 그들이 장로교회 모습을 갖고 가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나갈 때는 대부분 어떤 모습을 띠냐면 순복음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편하거든요. 편하고 나눠주는 사역하면서 그들의 감성적인 이런 특히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그분들은 감성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한국 교회에 익숙한 그것을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은 그럼 우리가 합신인데 우리가 장로 교회인데 우리가 정말 개혁주의를 사랑하는 교회인데 우리는 그것이 귀중한 것으로 알고 정말 그걸 가지고 가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심과 부흥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선교사들은 충분한 신학적 준비가 되지 못한 채로 각 나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 의해서 조선에 세워진 초기 교회는 교회관에 대한 바른 정립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신학적 입장이었는지 정치적 입장이었는지 또 신앙 고백의 입장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홀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 우리 교회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까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지금 유럽의 교회라든지 미국의 교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웠는가. 그래서 이걸 배우시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은 캐톨릭 용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평신도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다 같은 성도예요. 목사님은 장로이고, 그러니까 평신도에게 계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문제의식은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되고, 교회를 성경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는 모든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좀 배우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막 입국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선교사들을 몇 명 살펴볼 텐데요. 알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파송된 이제 첫 의료 선교사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의 수호 통장 조약이 체결돼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입국은 뭐와 맞물려 있냐면, 이 당시의 강대국들이 있죠. 제국주의에 있는 강대국들이 조선과 수교를 맺으면 그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 선교사들을 뭐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떤 꼬투리로 잡아서 이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선교사 파송을 허용했던 당시의 강대국들과 순수한 선교적 열망을 가지고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를 파송된 선교사들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어떤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갑신정변 때 민영익을 치료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로 광해원의 개원을 허락받아서 광해원의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당시 광해원이었죠. 이게 서양식 이제 병원이 드디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만 우리는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것만 보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선교사들이 좋은 일을 해줬다. 선교사는 좋아.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 선교사에 대해서 좀 반성해보자. 선교사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이러면 이거 싫어하시는 옛날 분들 많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좋은 일 해주러 왔는데 무슨 평가질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웅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물론 친한적인 선교사지만 자국인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이 특히 알렌이었어요. 왜냐하면 광해원 같은 걸 세워주면서 그는 뭘 가져갔냐면, 운상 금강 채굴권이라든지 철도 부설권 등을 가져갑니다. 당시 돈으로 그 가치가 이제 5,6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굉장히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의 이권을 안겨준 거예요, 미국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을 정말 우리가 순수한 선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고민은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 교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부흥하고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성경적으로 안 가도 괜찮다. 그러면 이단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의 팽배해 있는 성장주의가 뭐냐면, 전도만 되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스파크 같은 거, 스파크 맞습니까? 그 마티즈 말고, 그러니까 경차 걸고 전도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한 사람한테는 경품을 걸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한국에는 그것에 대한 왜 고민이 없는가 하면은, 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DNA 속에 이것이 탑재되어 있어요. 고민해 보지 않으면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렌은 그 한의학을 좀 배제시키는데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동안 한의학을 굉장히 천시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들도 이 알렌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자, 가우처, 감리교 목사인데요. 2천만 달러의 선교 헌금을 감리교 본부로 보내면서 조선 선교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이 빛의 모습도 있고, 또 명과 암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펜젤러 입국을 하고요. 이분이 아펜젤러시죠. 또 스크랜톤 부부, 이런 분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평양 쪽으로, 인천 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북쪽에는 이제 그 뭐랄까요,
그 감리교가 많아요.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 했는데 강원도 가면 우리 이제 경상도 쪽은 장로교가 많잖아요. 어딜 가나 장로교인데 강원도 가면 감리교가 많습니다. 뒤에 우리가 또 좀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지역주의에서 지역적으로 어떤 교파가 생성되는 이런 또 일들이 있게 되고요. 자, 언더우드가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장로교가 파송한 최초의 복음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굉장히 친숙한 선교사이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한 직후에 본국에 보고한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얼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주 멋있게 이 장로교가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존 헤론 최초의 조선 의료 선교사인데 이제 북장로교회에서 아까 앞에 알렌이 있었지만 북장로교회에서 최초로 조선 의료 선교사로 임명돼서 오신 분입니다. 이수정에게 한글을 배우면서 언더우드 입국 2개월 후에 조선 입국하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진짜 이제 감동이 되는 것이죠. 한국에 오기 위해서 미리 언어를 배우고 한국을 위해서 의료 선교사로 와주었다. 참 고마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호주 장로교회, 영국 성공회, 미국 남장로교회, 미국 남감리교회, 침례교, 제7안식교 이제 이단들도 포함이 돼 있죠. 구세군까지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들어와 활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좀 어떤 특징이 좀 보이십니까? 파송된 나라에서 좀 특징이 보이지 않으세요? 대부분 유럽보다는 영미권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모습은 다분히 유럽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특히 이제 천주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면서 굉장히 미국적이에요. 미국 교회의 그냥 딸 같은 느낌으로 한국 교회는 그렇게 형성이 시작되고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교사들이 근데 입국한 이후에 조선의 그 기독교 현실은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절대 왕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제 개항을 했잖아요.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기는 하지만 그들이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약이 많았죠. 그래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선교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우회적인 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학교를 지어주거나 병원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 이들이 강조한 것이 뭐였냐면, 이게 오늘의 주요 핵심 키워드가 되는데요. 정교 분리입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조선 정부를 안심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정치에 있어서는 손대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의지가 일제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일본 너희들한테도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1 운동을 하는데 3.1 운동에 참여한 조선 백성들을 그 교회의 선교사 목사가 비판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게 뭐냐면 전천년설을 가져온, 요즘 이제 아직 계시록에서 천년설은 안 배우셨죠? 그 전천년설의 특징이 뭐냐면 종말론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우리 초창기 목사님들의 일화를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주님 고대가 이런 것들 아시죠? 하늘에서 구름만 좀 이상하게 떠도 주님이 오늘 오시련가. 그냥 워낙 사는 거 힘드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뭐였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개혁주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혹시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그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말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스피노자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정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한 그것은 루터가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독일의 루터 그 종교개혁지를 쭉 탐방하면서 루터 고향에 갔는데 사과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어요. 루터의 사과나무라고 있습니다. 루터가 왜 그 말을 했냐면 루터가 살던 시대도 너무나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대였죠. 시대가 힘들면 항상 따라오는 게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상황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그들이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테니까 일을 안 한 거예요. 재산 다 팔고. 왜? 주님 곧 오실 건데 뭐 일을 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좋은데 일상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 곧 오실 건데 마라나타. 왜 일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 했죠?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정신, 성경주의적인 정신은 뭐냐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우리는 오늘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칼빈이 그걸 강조했어요. 칼빈은 어머니들이 집에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밥 해주는 것을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한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 밥 안 해주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기독교 정신, 청교도 정신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개혁주의의 정신은 일상에 충실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첫 단추를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가져오면서 세상적인 것은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가지고 온 것이 전천년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온다는 거예요. 이제 말세가 됐다는. 근데 아직까지 말세가 안 왔어요. 이게 주님이 아직 안 오셨죠. 아직까지도. 근데 그때 곧 오실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목사님들이 겁을 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성도님들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겁을 주잖아요.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이러면서. 근데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설사 내일 주님이 온다 해도 우리는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상들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나 병원을 이용한 교육 및 의료 사업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지금의 한국 선교사의 사역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대부분 하는 일이 어떻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물론 그것이 선교적으로 전략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이죠. 근데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과 함께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 장로교회가 알아야 되고 우리 장로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후원을 끊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딱 긴장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에 내한한 선교사들의 수를 보면요. 84년에서 1910년까지 총 499명의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전체 선교사 중에 미국 선교사의 비중이 85%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친미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도.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시위하러 정부에 대해서 시위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성조기를 들만한 거죠. 미국 국기를.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조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자, 조선에 내한한 선교사들의 수를 보면 미국이 65.9%, 영국이 13%, 캐나다가 6.3%를 차지합니다. 국적이 이미 호주까지 하면 영미권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조선에 내한한 선교사들의 교파를 보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장로교가 그래서 한국만 장로교가 많은 거예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장로교는요 3%도 안 돼요. 굉장히 작아. 미국도 침례교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장로교가 우리가 어디 가서 있잖아요.
우리는 장로교인입니다 이러면은 외국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당신은 칼빈주의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신 칼빈을 따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의 장로교 성도님들이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까지도 칼빈을 잘 몰라. 이게 한국교회 현실인 거예요. 그냥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된 거지, 칼빈을 따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는 게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배우는 의미고,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우리의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감리교잖아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가 많은 거고, 생각보다 구세군도 많은 겁니다. 그 크리스마스 되면 딸랑딸랑 하시는 이 자선 낭비 하시는 분들, 한국에 의외로 많은 거예요. 제가 아는 또 구세군 목사님도 있거든요. 뭐 성공회, 심지어 뭐 루터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장로교, 감리교가 많은데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순복음화돼 있다라는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합심만 유별난 거예요, 약간.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오순절적입니다. 부흥회 합니다. 부흥회 하면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고, 그럴 때에는 뭔가 특별한 어떤 성령을 막 전해줄 수 있는 강사를 필요로 하고, 그게 다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처럼 부흥하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인데 그걸 따라갑니다. 장로교의 신학이 없는 것이죠. 이유는 그냥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또 이어지게 되냐면, 한국의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그러면 개혁주의를, 성경주의를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요. 다 그분들도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떤 선교단체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가르치고요, 어릴 때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가르쳐요. 저도 합신에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제가 가진 것은 CMI, UBF라는 선교단체에서 배운 것, 그리고 어릴 때 교회학교,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이 다일 거예요. 그게 우리는 전부인 걸로 압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넘어온 거예요. 젊은 선교사들이 신학을 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러한 통계는 다음의 이유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일단은 첫째는, 미국의 교파주의적 선교는 대체적으로 한국은 순수한 복음주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유주의에 물든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하다 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강단에선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뱀은 사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없었어요. 그건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이렇게 전해요. 그러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어떻게 반응이 오냐면은, 야, 우리 목사님 역시 깨어있다, 이성적이다, 공부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하지만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문제를 문제 삼습니다. 왜? 성경이,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이 우위에 있고 목사는 성경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미국의 교파주의적 선교가 준 긍정적인 면이에요. 한국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그런 이슈가 2번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학 공부한 데 있잖아요. 설교학 배우는 우리 이승진 교수님이신데, 교수님께 친구분이, 야, 우리 목사님 지금 말씀 이상하게 전한다, 좀 어떤지 봐달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두 번째, 서구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의 시초부터 근대화에 대한 열망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구태연한 그런 신분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타파하자, 우리가. 뭔가 빨리 근대화가 이루어진 데에는요,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된 것이지만. 세 번째는, 서교 선교사들은 가보개혁 때부터 논의된 그런 뭐 근대적인 의식과 윤리 규범 이런 것들을 한국 사회에 실제적으로 정착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첫째는, 이 교파주의 선교는요, 한국 땅에 지역 간, 교파 간 갈등과 교회 분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특히 장로교는 순복음을 욕하고
감리교는 장로교를 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합신은 꼴통이다. 진짜 그래요. 합신은 너무 막혀 있어. 우리는 이제 순복음이나 오순절 이쪽을 보면은 쟤네들은 성경도 모른다. 막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를 못해요. 지역 간 교파 간의 갈등, 또 장로교가 얼마나 많이 나눠졌습니까? 합동 측이 200개 넘게 나눠진 거 아시죠? 등록된 것만 200개예요, 교파가. 우리 이름도 들으면 알지도 못해요. 합신 정도까지만 알아요. 총신, 장신, 이제 고신, 합신, 백석 이 정도 알지 뒤에는 알지도 못하는 물론 이제 기성이라는 데 이게 200개라고요. 근데 이것이 미국 선교사의 영향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미국 주도의 선교는 정교 분리라는 원칙을 가져왔는데요. 교회를 정치적 외압 없이 보호하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는데요. 무슨 선교사들이 시리아가 정상화되고 그들이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서 시리아를 뭐 복음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에게 한국이 뭐 일본에게 잡아먹히든 뭐 일제시대에서 핍박받고 살아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 현실을 잊어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라.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한국 교회는 뭐가 사라져 버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하게 하는 기능을 상실했고, 그 결과로 이 코로나라는 3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은 똥이 됐어요. 가장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언론사에서, 우리 기독교 언론사 말고요, 일반 대중적 언론사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75%가 나왔습니다. 75%가 나왔다라는 거는요, 기독교인 10% 빼버리면은 비기독교인 대부분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파수꾼 역할을 못했어요. 근데 캐톨릭은 이걸 하거든요. 캐톨릭은 이걸 하고 드러내놓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도 많이 해요. 한국 교회도. 근데 한국 교회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숨겨놓고 하고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는 것만 막 드러내서 해.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합심부터. 왜? 이것이 개혁주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리교 감독 웰치는요, 3.1 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가 교회에서 낭독되는 걸 불행한 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에서 독립시위 하지 마라 했어요. 감리교 감독 스미스는요, 3.1 운동의 피해는 많은 이제 조선인들이 3.1 운동 참여해서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자처한 거라고 했어요. 선교사들 중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총독부에 신고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은 사회에서 역시 책임감 있는 성도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합신교회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대부분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분법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직장에서 돈 버는 이유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는 건 역시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한 의무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아주 예전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직장에서 신우회 같은 거 만들지 말아야겠어요. 그냥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직장에서 신우회라도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으면 좋지.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하고 펴내면서 자기들끼리 밥 먹고 자기들끼리 기도 모임 하라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그 직장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는 거예요. 전도지 뿌리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으로 살아내면 그들이 우리가 소금과 빛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거기서까지 가서 교회를 만들지 말라. 근데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자들이 바른 교회를 추구하면서 바른 신학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유럽에 가면 난 장로교인입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아주 신기하게 왜냐하면 전 세계에 3%밖에 없는 게 우리 장로교. 당신은 칼빈주의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이게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칼빈이 추구했던 이 신학을 교회의 어떤 가치로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스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과연 분리될 수 있는가?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들이 그래서 병원도 설립을 하고요. 특히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이 보구여관입니다.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여성들을 위한 병원이 세워집니다. 벌써 이때. 그리고 여성 의료진들도 이렇게 교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사용하신 것들과 우리가 문제점과 과제점으로 남은 것을 구분해서 생각해서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선교사들이 학교를 많이 설립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중요하니까 경신학교 이런 학교를 세워서 교육에 힘썼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중민 정도는 돼야 서당 가서 선자문이라도 배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백정이든 뭐든 상관없이 내가 선교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믿겠다 하면 누구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1910년 전국에 3천여 개의 사립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가 우리나라에 많은 이유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 중에는 이제 뭐 기라성 같은 대학, 뭐 숭실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진짜 대학으로 남은 그런 데도 많이 있죠. 세브란스 학교, 연희전문학교와 같은 근대식 고등교육기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현재 사립학교의 70% 이상이 기독교 사립학교라는 점이 선교사들의 활동이 얼마나 활동했는지를 알려주는데, 한편으로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사립학교가 현재 신앙 정신으로 학생들을 길러내며 사회에 유익을 주고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대안학교는 정말 대안학교, 대안이 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 처남이 경주에서는 문화고등학교가 있는데 미션 스쿨을 나왔거든요. 교회 아무리 가자고 꼬셔도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그 미션 스쿨에서 채플 들이다가 기독교는 다시는 안 간다고 자기가 아주 맹세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안적 학교가 돼야 되는데 정말 그런가? 저는 서울이나 이제 경기도 수도권에 가면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그 MDB 때 공부할 때 그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안학교들,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를 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냥 제가 원래는 이제 사회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교사가 원래 되고 싶었고. 근데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있는데요.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물론 좀 극단적이죠. 그렇게 딱 이분화할 수는 없는데, 하나는요, 그냥 제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귀족형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한 달 학비가 일반 대학교 학비보다 비싸요. 우리 그 합신 그 신대원 근처에도요, 그 대안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얼마나 좋냐면요, 이 강당이 있잖아요. 돌아요. 360도. 180도 돌면 채플 드릴 수 있는 강당이 되고, 180도 돌면 일반 강의를 할 수 있는 강당이 돼요. 그리고 안에 수영장도 있고요. 그런 데는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죠. 우리 교회만 다니면 장학금 제도도 있고 이제 가난한 애들도 올 수 있다고 하지만 걔네들이 거기서 어떻게 적응하겠습니까? 그 있잖아, 학교 앞에 외제차가 쫙 줄 서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지질이 공사한 후원도 못 받아가지고 교사들 월급도 못 주는 대안학교들, 그리고 이 대안학교들이요 신학적인 소양과 어떤 그 교육적인 소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 성경 암송하면 밥 안 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그런 학생들을 상담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청소년들 사역하면서 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엄마 아빠들이 잘못 보내서 상처받은 애들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매맞아가지고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그 말씀 안 해온다고 밥 안 주는 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런 상처 가진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자꾸 고민점만 던져드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 근대화에도 이렇게 기여를 합니다. 뭐 다양한 청년운동, 한글 보급, 특히 한국 여성들을 위해서 참 헌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백정 신분 폐지, 우리 이제 박서영 같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그리고 교회도 이제 설립을 하는 것이죠. 소래교회라고 최초의 한국 개신교 교회, 이모스, 지금도 이제 있죠. 이름은 있죠. 그런 교회들도 많이 세웠고요. 요거까지 살펴보고 우리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사들이 예상한 것보다 빨리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든 빨리빨리, 선교사들이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그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좋죠. 사람들 많이 오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0명대의 교회라고 그냥 해볼게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100명을 더 보내줘. 그럼 그것도 복은 아니에요. 그거 갑자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 가지 실수를 하게 돼요. 이건 장로교를 우리가 중점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효과적인 선교 지역 안에서 교파 간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교 정책을 고민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일본에게 이제 나라가 빼앗기게 되는 현실이 벌어지게 됐죠. 일본이 기독교에 우호적이진 않아요. 그러한 현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있는 정교 분리, 그리고 지역 분할,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라는 세 가지를 택하게 돼요. 왜? 급하니까요. 당장 우리도 100명대였던 교회에 200명의 성도가 되면 당장 그날 주일 식사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100인분을 더 해야 내일 갑자기 그걸 해내야 될 때 우왕좌왕하게 되고 뭔가 미래를 내다보는 식의 정책이 나오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분, 지금이 30분이거든요. 40분까지 10분 쉬고 우리 뒤에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